주의 길을 따라 걸을 때에 나 살아있네.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을 때에 나 자유하네. 내 거센 파도 그의 앞에서는 모두 잠잠하네. 이 높은 벽도 사랑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네. 주님 내 맘에 채워주시네. 그 넓은 은혜로 기꺼이 내 손을 잡아주시네. 그 사랑 놀라워.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와 내 모든 삶 속에 살아 숨쉬며 그의 손길이 나를 품어와 내 작은 삶도 이전과 같지 않게 날 인도하시네. 내 거센 파도 그의 앞에서는 모두 잠잠하네. 이 높은 벽도 사랑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네. 주님 내 맘에 채워주시네. 그 넓은 은혜로 기꺼이 내 손을 잡아주시네. 그 사랑 놀라워.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와 내 모든 삶 속에 살아 숨쉬며 그의 손길이 나를 품어와 내 작은 삶도 이전과 같지 않게 날 인도하시네.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열심과 그 기도가 날 위해 있네. 그 소망도 그 인내도 그 눈물도 그 기도도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와 내 모든 삶 속에 살아 숨쉬며 그의 손길이 나를 품어와 내 작은 삶도 이전과 같지 않게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와 내 모든 삶 속에 살아 숨쉬며 그의 손길이 나를 품어와 내 작은 삶도 이전과 같지 않게 날 인도하시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베델의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집중하여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정원 목사님이에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고 있었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여러분 기쁘게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오늘도 집중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흘러보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본문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친구들, 우리 2주 전에 배웠던 이 다윗의 이야기 연결돼서 오늘도 배울 건데, 우리 2주 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나요? 라는 질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궤는 정말로 텐트 안에 아직도 있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당시에 어떤 선지자에게 얘기했죠? 정답은 4번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죠. 2번 문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나단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밤에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다른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일까요? 바로 1번 영원한 왕권을 다윗의 자녀들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 다윗에게 주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주신다는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의 약속을 다윗을 통해 해주셨어요. 이제 너의 나라와 왕권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후손이 누구일까요? 정답은 누구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보고 싶어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사람들의 소식도 전해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소식도 이런 따뜻한 소식 중에 하나예요.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선행인데요. 이 남자친구는요, 3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그 게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아껴서 3년 동안 모았어요. 자, 그런데 이 아끼고 모은 용돈을 자기가 주위에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임기를 사는 게 아니라 달걀을 구해서 이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면 영양가도 있고 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부를 하게 됐어요. 자, 이 계란을 사서 기부한 내용이 흘러서 전해지자 대한양계협회는 이 친구에게 표창장과 또 상품권을 전달하게 됐어요. 또 양계장을 운영하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감동해서 계란 200판을 칠곡군에 기증을 하게 되는 선행으로 이어진 거죠. 또 이 친구는 뜻밖의 자기가 받게 된 그 포상금을 가지고 게임기를 산 게 아니라 그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러한 어린 친구의 선행을 또 듣게 된 이 칠곡군의 공무원은요,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가지고 싶었던 게임기를 사주기로 한 거예요. 한 어린이의 이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서로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나도 저 친구처럼 저 사람처럼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지고 또 어떻게 전해지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성경 스토리를 보고 올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하 9장 7절 상반절 말씀. 안녕 친구들, 난 다윗이라고 해. 나는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 어떤 은혜인지 궁금하지?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어. 또한 내가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지. 또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주셨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뿐 아니야. 다윗과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왕의 가문이 된다는 약속이라니 정말 최고다. 다윗, 널 죽여버리고 말겠어. 사울 왕이시여,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머,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 응, 맞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이야. 왕이시여, 제발 저를 해치려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 왕의 신하일 뿐입니다. 다윗, 꼴도 보기 싫다. 나의 백성이 왕인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한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어.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여러 번 죽음의 위험을 겪고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 다윗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계속 죽이려고 했을까? 불쌍한 다윗. 그런데 저 다윗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다윗, 우리 아버지가 널 해치려 해도 난 너를 끝까지 도울 거야. 넌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고마워 요나단. 나도 이 우정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할게. 요나단? 어머, 사울의 아들이잖아. 응, 맞아.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 번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야.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둘도 없는 진짜 친구.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 다윗은 왕이 되어서 사울의 후손 중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았어. 아, 그래? 사울에게 받았던 고통을 갚아주려고 그랬나? 아,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집안을 돌보아주려고 그런 거야. 뭐? 아니, 아무리 요나단과의 약속이지만 몇 번이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의 집안을 돌봐주는 게 말이 되니? 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애인이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냈지. 무비보셋, 맛있게 많이 먹으렴. 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무비보셋,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아주 친한 친구였단다. 우리 둘이 한 약속을 생각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편하게 먹으렴.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네? 저희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내 이야기 잘 들었지? 나 또한 은혜를 입은 자로 요나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었던 거야. 나는 요나단을 보듯이 무비보셋을 보았어. 내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곳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보지 않을래? 네,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다윗 왕은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주셨어요. 바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헤세드의 약속을 이행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에겐 아주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그 다윗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친구들,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나면 옛날에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다윗은 늘 겸손하게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어요. 어떤 것들을 기억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다윗은 보잘것 없던 목동이었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을 피해서 죽을 위험을 많이 겪었고 오랫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견고한 나라로 세워가게 되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어렸던 시절과 또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에 여러 번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기억했어요. 친구들,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과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정말로 진정한 친구였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과 예전에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늘 구해 주었을 때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너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물리치고 우리 가문이 위험에 처할 때에 요나단과 우리 집안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다윗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은 거죠.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사울 왕도 무찔렀고 그의 반대 세력들도 다 하나님의 힘으로 무찔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죠. 만약 있다면 내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신하가 살펴보니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남아있는 거였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다윗은 당장 이 사울 왕의 손자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이 손자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고 재산을 모두 다 뺏겨서 잃어버려서 예루살렘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자,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앞에 왔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왕은요, 자신의 정권을 잡으면 자신의 반대 세력에 있던 왕과 그 자녀와 자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복수를 했던 거죠. 무비보셋도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찾아주었고, 그리고 이제부터 다윗 왕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자, 이 뜻은요, 무비보셋을 마치 나의 자녀처럼, 왕족처럼 아주 귀하게 대접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무비보셋은 이 사실에 너무나 감동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같이 보잘것없이 그래서 죽은 개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랑하는 베델의 초등부 친구들, 다윗이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받은 이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한 거죠. 두 번째는요,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보호해 주었던 그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에 했던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와 했던 약속을 항상 잊지 않은 거죠. 자, 다윗은 이제 요나단을 보듯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베푼 거죠.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넘쳐나는 나라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무비보셋에게 닿은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만 보지 않으세요.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삼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거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님과의 그 언약,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린 것처럼 친절하게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나만 받고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하시겠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랑이 흘러가는 나라임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늘 흘러보내는 믿음의 베델의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 왕의 가족들을 자신의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또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원수의 자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친구들도 늘 주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